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간섭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 늘 평안과 기쁨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또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드리는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우리 모처럼 우리 아이들 또 엄마 아빠 우리 아이들 보면서 사랑한다 한번 해보십시오. 사랑한다 해보시고 또 아이들은 엄마 아빠에게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엄마 얼마나 좋습니까? 또 여기 있는 성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2m 간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하시고요. 그래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또 목사님 사랑하시죠? 그래요.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3장, 4장 그래 4장이에요.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의 제목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이 있었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선물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데 지난주는 한번 이제 성경을 좀 배워봅시다. 우리 강해 설교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눈으로도 좀 확인하시고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지난주에서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그때 가장 키워드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지난주 말씀 공부했던 내용의 키워드가 거기 있습니다. 뭐냐면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물이 본문에서 키워드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그러지 마시고요. 요한복음 4장을 요한이 기록을 하면서 무대를 마련했는데 그 무대에 우물이 하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이면 우물인가라고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관점에서의 우물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 우물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가 우물입니다. 또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라헬을 만났던 장소가 우물입니다. 또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장소도 우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의 무대의 배경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물의 개념은 신랑과 신부의 만남을 위한 특별한 장소 그것으로 그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요한복음 4장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의 특별한 만남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다라는 것.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방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 그리고 신부된 우리의 특별한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여기 요한복음 4장 6절 말씀해 보면 그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그 암울하고 또 비참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6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인들은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는 밖에 나와서 걸어 다니지도 않고 다 쉬어요. 너무나도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이유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아무도 찾아와 주지 않고 누구도 찾아와 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곳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또 그 무엇을 통해서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6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라는 표현을 통해서 따가운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뜨거워 힘들어서 차라리 뜨거운 햇빛보다 더 그것이 힘들었던 거예요. 구차한 인생 속에서 신랑 되신 참 예수를 만나서 그의 삶이
만족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더 나아가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4장에서 요한이 말하고자 하는 신학적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 우리 많이 알고 있잖아요. 찬양을 부를 때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날 불렀네, 그런 노래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 하면은 예수님이 물 한 잔 얻어먹고 이런 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에요. 다 버림받고 세상에 그 어디에서도 기쁨과 행복이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었던 나를 신랑 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결혼이라고, 혼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 자신이 어떤 모습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우물이라고 하는 것, 그 하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지난주에도 결론적으로 그랬죠. 신랑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진짜 신랑 잘 만나서 세상에 그 어떤 곳에서도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또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없는 내가 참 신랑 만나서 인생의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만났으면 어디에서 만족이 있고 어디에서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어디에서 영생이 있었겠습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신랑으로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늘 정결한 신부로서, 그렇죠?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주의 정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늘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우리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살면서 늘 감사하면서 정결한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은요 또 하나, 지난주는 우물이라고 하는 것이 키워드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 요한복음 4장 7절부터 쭉 내려가다 보면 7절에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에게 물을 길르러 옵니다. 4장 7절이에요. 물을 좀 달라 하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마을에 먹을 것을 사러 갔을 때 그랬더니 9절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왜 유대인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10절 말씀해 보면 오늘의 키워드가 거기 또 하나 들어있습니다. 10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4절에서 6절에서 우물이 이제는 10절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공부의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선물이 뭘까요? 네, 선물이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선물 받아본 적 있죠? 선물이 뭡니까? 네, 국어사전에서 제가 찾아보니까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 혹은 감사의 마음, 즉 마음을 담아서 주는 물건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 그게 우리 국어사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이라는 거 하는 것은 마음을 담아서 주는 물건 혹은 그에 상응하는 것, 이렇게 그게 선물이라고 합니다. 근데 본문의 말씀에 선물이 누구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이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담아서, 어떤 마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주신 것, 이것이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선물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있는가 봤더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이 나옵니다. 여기 본문에서 전도서에서 보면은 솔로몬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무엇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는가 봤더니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부요와 재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예요? 뭐가 선물인가 봤더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부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는데 그 재물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못 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돈이 있어도 못 쓰고 없어도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어도 못 누리고 죽을 때 하나도 못 쓰고 그냥 싸놓고 결국 그거 자식한테 넘겨주려고 그랬는데 잘 되지도 않고 세금만 팍팍 물고 결국은 자식들 싸움 일어나고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재물도 중요하지만 그걸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 그게 선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좀 가진 거 없어도 돈 때문에 막 사람이 그렇잖아요. 누리지 못하는 사람 돈은 많은데 그 돈 때문에 돈 얼마 때문에 예민해져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경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까? 돈 누리지 못해요. 남을 위해서 조금도 못 그 쓴 거 아까워가지고 단돈 얼마 아까워가지고 사람 관계 다 파기해버려요.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선물을 안 줘서 그런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고 형제 간의 자식이 이상하게 되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에 보니까 로또 해가지고 12억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12억이면 꽤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돈이 이렇게 이 사람이 되니까 자기 동생한테도 한 2억 정도 주고 누구한테도 형제한테도 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돈도 좀 구워주고 그리고 나머지로 가게를 차렸는데 가게를 차리다가 보니까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힘들으니까 돈 주었던 동생한테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우니까 너 저기 좀 나한테 좀 담보로 빚 좀 꿔달라고. 그러니까 동생이 돈 받을 때 2억은 받은 건 받은 거고 꿔달라니까 좀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자 어떻게 해서 이제 꿔줬는데 이자를 동생이 갚기 힘들다고 형한테 내라고 그러니까 형이 화가 나가지고 동생을 결국은 찔러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이상하게 돼. 여러분은 돈 가지고 너무 그러지 마세요. 돈을 모으는 데는 저기 하는데 남을 위해서 또 어떤 곳에 쓰는 데는 막 마음이 아파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막 같이 모여서 식사 한번 같이 돈 아까워서 식사 한번 대접 못하고 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누릴 수 있는 주신 자도 여호와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여호와이신데 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너무 돈 가지고 사람 이상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얼마 가지고 치사하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것 좀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에 다시 잠언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재물을 능히 누릴 수 있도록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또 하나 잠깐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을 또 하나 보면요 뭐예요?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 이게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자, 재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물질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거나 막 이러지 않고 좀 사람이 이렇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제 몫을 받아서 수고함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말의 번역이 조금 어렵게 돼서 그러는데 내가 어떤 일을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떤 직장을 다니는 것도 있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는 분 계시고 또 어떤 사람은 각각의 직업이 있죠. 그 문자 지우지 마시고요. 잠언 5장 19절 말씀에 각각의 직업이 있죠. 그것을 제 몫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이제 직업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물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이 아닌데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 몫이라는 것은 자기가 살아가면서 자기 일을 하는데 엄청 힘들지요. 수고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세상에서 일하면서 늘 즐거워하는 거. 이것이 하나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부가 가정에서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러면서도 늘 행복해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거 해야 되냐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거 해야 되냐고, 회사 다니면서도 막 불평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불평하고, 내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고, 내가 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냐고. 이건 하나님이 제 몫을 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즐거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즐겁게 일하고 계십니까? 내게 자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모든 즐거움이 거기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어떤 일 하면서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항상 행복해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교회 일 하면서도 그래요. 그냥 구역장 일 하면서 제대로 감당합니까? 그냥 권찰하면서 우리 교회는 다 잘하지만은 또 교회 봉사 좀 하면서 좀 헌신하는 거 보면서 그걸 내가 왜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주신 몫을 수고는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적인 거에 은혜가 전도서에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중에서 제일 큰 선물,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간직해야 될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와 있어요. 물질적인 거나 이런 것 넘어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어떤 것이 있나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 재물을 누리게 해주시고 내가 세상에 살면서도 불평 안 하고 기쁨으로 일하는 거, 이런 것도 선물이지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중에서 정말 잘 간직해야 될 선물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나로 하여금 구원받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본문의 말씀, 그러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가볼까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4장 10절 말씀에 이제 오늘 키워드라고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나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은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는 것. 여기 본문에서는 영생,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면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선물은 뭐냐면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신부된 입장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뜯어봐야 돼요. 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막연하게 구원, 영생, 이것이 그냥 그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이 과연 뭘까라고 하는 에베소 2장 8절에 나와 있는 영생에 대해서 본문을 좀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 영생, 그것을 특징적으로 요약한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첫 번째,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 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지만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본문에 누구 선물인가 봤더니 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선물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 선물은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 기록되어 있죠. 그러면 이 선물은 보세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선물은 선물인데 하나님 선물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해서, 내가 만들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걸 급조하든지 어떻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전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의 공작에 의해서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영생,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만들어낸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구원, 영생을 생각하면서 늘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예배서 2장 8절에 8절 9절을 보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9절까지 같이 놓아주면 좋겠는데 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즉 내가 노력해서 힘써서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 영생은요 내가 구원을 얻어서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힘써서 노력해서 내가 돌을 닦아서 내가 절제를 해서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영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내가 노력해서 그래요. 불교에서 막 돌을 닦고 막 수련을 하고 유교에서 무슨 제사를 지내고 뭐하고 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영생이나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요. 지금 본문에서도 보세요.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10절 말씀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10절에 요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요한복음 4장 10절 보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요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하고 그 다음에 생수 나오죠. 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거기 뭐예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요 말씀이 나오죠. 그러면 사마리아 여인 앞에 계신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누군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뜻이잖아요. 자, 사마리아 여인 앞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 요 말씀은 지금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이 모른다라는 것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앞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 모른다는 내용을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절은 요한복음 앞장에 나와 있는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반드시 참고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1절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유대의 지성으로 대표할 수 있는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그래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여기 바로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요한복음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의 지도자입니다. 자,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유대의 지성,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고 유대의 지성을 대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냉철한 판단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정말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하고 사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지위도 있고 그야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께 찾아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2절부터 보면은 밤에 찾아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절에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천국 갈 수, 영생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4절에
그 유대의 지성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늙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갑니까?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유대의 지성으로 대표했던 니고데모도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았다는 겁니까? 몰랐다는 겁니까?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보세요.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기처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나와 있는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예수님을 알고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는 거에 있어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몰랐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래요. 내가 우리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냥 더듬어서 밤에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찾으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훈련받고 공부하고 해서 그렇다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비록 내가 배운 건 없다 할지라도 아는 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구원이 무엇인지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예요. 지금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앞에 있는 예수님을 모르는 부분에 영적인 무지 부분에 있어서 그래요.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 돼서 유대 지도자가 되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실력이 있어서 내가 더듬어 가면서 찾아가면서 노력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우리 예수님이 값없이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찾아와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것. 그래서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 그래서 이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선물을 얘기하면서 지금 내 앞에 있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지 못한다. 알았더라면 내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 아무것도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알지도 못했던 이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그에게 알려주시고 말해주시고 감화해주시고 감동해주시고 역사해주셔서 나중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주여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여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의 상태에서 주님이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예배서 3장부터 계속 강조하는 것이 그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성부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예배서 1장 3절부터 보면 그 말이 계속 강조돼요.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선택.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선택해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이고 7절 말씀에서 보면은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도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다음에 쭉 내려가다가요, 성령에 대해서 이 에베소 1장 14절, 15절, 16절에서 보면은 성령께서 인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작업이고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공작이면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서 성부의 선택, 성자의 죽으심, 성령의 감화, 감동,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이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예배서 1장,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설명하고 찬송하리로다. 그 영광의 보좌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주셔서 찬송하리로다. 찬송, 찬송, 찬송해.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격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이게 묻어나야 그게 진짜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뭐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거 아닙니다. 반드시 그 입술에 우리 주님을 향한 찬양. 1852년도에 스펄전, 세계적인 명설가라고도 하지요. 설교가라고도 하지요. 이 스펄전 목사님, 그분이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본인이 18살이 되어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었는데도 별로 감동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배소서의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나 같은 것 뭐라고 나를 선택해 주셨지?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지금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 감동,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는 위대한 설교가가 돼요. 진짜 여러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구원의 감격. 나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거 선택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의 모습이 감격으로 우러나올 때 그게 진짜 영생을 얻은 성도의 모습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도 한 번도 그런 감격이 없다. 이거는 그 사람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짜 신앙 아니에요. 진짜 신앙은 그냥 너무나도 감격.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이런 찬송이 막 나와요. 막 주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좀 못 오게 하니까 막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성도들 평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저를 좀 만나면 막 눈물 그렁그렁거려요. 구원의 감격이 있으니까 막 교회 와서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오늘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들어와서 저를 그냥 꽉 껴안아가지고 그래요. 너무 보고 싶다는 그것이 솔직한 마음이. 그래서 저는 꽉 껴안아도 그래 딱 이러고 얼른 있어요. 왜냐하면 CCTV가 또 다 찍히고 있거든. 구원의 감격 여러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냥 살아가면서 지식적으로 아는 것 말고 구원은 일방적으로 내가 지식이 있어서 노력해서 알아가서 힘써서 니고데모처럼 밤에 찾아와서 그런다고 구원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주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 모습이 우러나와야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알고 그 감격, 물동이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사람들 얼굴을 시선을 피했던 사람이 사마리아로 내려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내려가서 예수가 주요, 예수가 선지자요,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아직도 구원의 감격이 없이 지식적으로만 머리로만 아는 거, 스펄전 목사님의 회신 이전의 모습 여러분은 아닙니까? 진짜 구원의 감격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감격이 우러나오고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감화, 감동, 역사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다시 보면 요한복음 4장 10절에 하나님의 선물, 구원은 첫째로 선물은 선물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 노력이 아니다. 그러므로 자기 스스로 구원 얻었다고 예수 믿는다고 교만해지고 자랑할 게 아니라는 늘 주의 은혜에 감격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선물의 특징 두 번째, 예수를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은 반드시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자, 본문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다라고 한. 자, 하나님의 선물을 이야기하면서 생수가 있어야만 하나님의 선물이 이루어진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생수는 살아있는 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물에 대해서 이 살아있는 물이 뭔가 하고 봤더니 1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생수가 무언가를 이야기해 줘요.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보세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샘터가 되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물,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영생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요, 하나님의 은혜 넘어서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생명의 생수가 되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또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서 그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샘물이 되어서 영생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요, 15절부터 그러다가요 14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통해서 영생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특별히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에스겔서나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공부해야 되지만 결론적이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음으로,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5절부터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해줘요. 예수님 외의 방법 아니면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러죠? 아직도 영생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잖아요, 이 여자는. 그래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물을 이야기하니까 나 여기 오기 싫은데 그 물 좀 나에게 달라.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16절에 이르시되 내가 내 남편 불러오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나 남편 없습니다. 없다는 말이 옳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자, 요 말씀이 나옵니다. 남편이 5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영생을 주시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과 요 다음 다른 남편들을 비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고 어떤 사람은 이 여자는 좀 방탕한 여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 남자에 대한 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람으로 매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본문에서 지금 이 여자가 비윤리적이다, 이거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은 남편이 여럿이 있으니까 참 여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럴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결혼을 했다, 그래요? 근데 아내를 이혼을 한다. 보세요. 마태복음 5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어떤 건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1절에 보면은 아내와 살다가 그냥 이혼하고 싶다. 그러면 이혼하고 싶으면은 그냥 이혼 정서 써주고 아내를 버리라라는 버린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 31절 보면 그냥 버리라. 아내를 버린다. 지금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내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 랍비 중에서 유대인들은 결혼해서 아내를 버리는 거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기분 안 좋으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냥 버린다는 표현 자체가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유대 랍비 중에서 힐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유대 랍비예요. 그 힐렐의 문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결혼해서 살다가 아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냥 이혼정서 써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혼정서 써주는 사유가 남편이 괜히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이혼정서 써주는 거예요. 그것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혼으로. 근데 어느 날 들어왔는데 집안이 더럽게 돼 있고 청소가 안 돼 있다. 그러면 이혼증서 써버리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자기 아내보다 더 이뻐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혼증서 써줘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혼을 했던 것이 여자 측의 문제가 아니에요. 거의 남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혼. 여기서 5명의 남편이 있고 6번째 지금 사는 사람도 내 아내가 아니다.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방탕했다 이 뜻이 아니라 남자라고 하는 그 세상에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세상의 그 어떤 종교에서도 그야말로 지 마음대로 해요. 이 종교는 석가모니든 뭐 공자든 뭐 이만이든 뭐 누구든지 간에 지 마음대로 해요. 신부를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여지없이 그냥 그런 모습을 종교적인 그 세상의 어떤 종교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없고 영생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 예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오래된 한 2012년인가 그 인도에 있었던 실제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프랑스계 인도인이 그 기자인데 이 사람이 실제 있는 사건을 책으로 썼는데 그것을 영화로 만들었더라고요. 혹시 그 영화 아십니까? 그 영화가 더 스토닝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더 스토닝. 그 영화 그 책을 보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려요. 인도에 있는 한 여자인데 저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남편과 결혼을 해서 아이가 다 넷이 있습니다. 아들 둘, 딸 둘이에요. 실제 상황입니다. 아들 둘, 딸 둘이 있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데 남편이 교도관인데 교도관으로 일하다가 보니까 의사인데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의사가 돈도 엄청 많고 이것을 알고 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알라라고 하는 남편입니다. 이 알라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는 이슬람교 철저하잖아요. 알라라고 하는 남편이 교도관으로 있으면서 의사가 들어오니까 의사를 회유하면서 내가 뒷일 좀 잘 봐줄 테니까 당신 딸 나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나이가 14살입니다. 결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의 목적은 뭐냐면 이 딸을 통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를 봐준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알았다 해갖고 둘이 이제 협약을 해요. 약속을 해요. 그리고 이제 14살 된 딸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혼을 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니까. 근데 이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슬람법에 의해서 이혼 증서를 써줘야 되는데 이혼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혼하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그 여자가. 이 소라야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혼하려고 하니까 안 한다. 나 안 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이 여자를 간음한 여자라고 간통한 여자라고 거짓으로 조작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그래 조작을 하려고 하면 종교 지도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 종교 지도자 하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한테 가서 그 지도자한테 가서 내가 이혼을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 안 해주니까 간통한 여자로 우리 거짓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 하산에 약점을 주고 또 흔듭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여자를 간통한 여자로
그래서 이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근데 이혼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아무 죄도 없는 그 여자한테. 그런데요, 스토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스톤이 돌이라는 거잖아요. 돌을 던져서 죽여야 돼. 자기 아내를. 이 여자를 죽이는 거예요. 거짓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몸을 반을 묻어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돌을 던져요. 정말 그야말로 치가 이게 세상의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종교. 그래가지고 돌을 던져요. 처음에 그 딸의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돌을 던집니다. 그 아버지는 그 딸에 대해서 너무 사랑하고 거짓인 거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변에서 돌을 던지는데 돌을 비껴서 던져요. 돌이 빗나가면 알라의 신의 뜻이 아니다 해가지고 풀어줘야 되는데 돌이 빗나갑니다. 살려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라. 그 남편이 다 사주해갖고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다시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남편, 자기가 그 아내에게 돌을 던져요. 피가 줄줄 나요. 그 다음에 아들 둘이 있고 딸을 둘은 놔두고 아들 둘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돌 던지게 만들어요. 그 아들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비참하게 피가 흘리면서 죽어가요. 간통한 여자라고 그래가지고. 간통한 여자는 매장을 할 수도 없어요. 시체를 강 밖으로 버립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종교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용하고 나를 못 살게 하고. 지금 본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터와 되신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남편이 5이나 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때 당시에 그 어떤 종교도, 어떤 유대교도, 어떤 이슬람도, 어떤 불교도 결국은 탐욕에 의해서 사람을 거짓과 위선 속에서 죽여가고 있는, 진정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것이 영생에 대해서 2가지입니다. 첫 번째,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내 노력이 아니에요. 2번째, 영생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터가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 우리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독선이라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잘못된 종교 만나서 요즘 이단 이게 뭡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이만희 같은 것들이, 초등학교도 제대로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악한 영에 의해서 인간을 파멸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이 시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생명의 길인데 내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에 소망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제부터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주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 우리가 나 같은 것 주시고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알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 몰랐다고 한다면 세상의 그 어리석고 파멸로 인도하는
어리석은 우상에, 어리석은 종교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우리 주님 믿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진정한 안식과 평안과 위로와 행복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주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더욱 사랑하는 마음,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알고 믿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구원의 감격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참 행복과 평안과 구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